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재생하세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4년 동안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개론, 신약개론, 조직신학, 성경신학,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수많은 책들을 읽고 밤을 새워 공부하며 시험을 봤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례를 외우고 열왕기의 왕들의 이름을 암기하고 선지서의 예언들을 분석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리에는 지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년간 배웠지만 정작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부분은 알았지만 전체 그림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 하나하나는 알지만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듣지만 막상 성경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명확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경험 말입니다.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고, 출애굽기는 모세 이야기고, 시편은 찬양이고,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은 알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보이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놀랍게도 신학교에서 배운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였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성경 66권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이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단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7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아시면 성경 어느 부분을 펼쳐도 이 본문은 이것과 연결되는구나 하며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이 어렵고 복잡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혼란스러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6일 만에 세상을 만들었다고? 과학적으로 말이 되나? 이건 그냥 옛날 신화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에 성경 전체의 첫 번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생명을 주신 분,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신 라, 나일강의 신, 풍요의 신, 전쟁의 신까지.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모든 신들에게 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태양도, 달도, 별도, 바다도, 땅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다.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명예, 권력, 성공, 건강까지. 우리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 절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피조물일 뿐이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말입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사업을 하시며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성공이라는 우상에게 절하며 살았구나. 정작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잊고 살았구나.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하신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당신이 만드신 이 생명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66권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 이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갑자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과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큰 벌을 주시다니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것은 사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동시에 한 가지 경계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너희 스스로 판단하여 살겠느냐? 이것은 관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일까? 내가 먹어보니 괜찮은데? 그 순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순종이 사라지고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창조주를 떠나 스스로 신이 되려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은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이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합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되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벌써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오늘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지 결심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이미 마음속으로 새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선해질 수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더럽습니다. 시기, 질투, 교만, 음란한 생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요?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성경의 두 번째 메시지를 정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다음 메시지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66권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며 스스로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희망이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 깨어진 관계.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타락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음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올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반복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내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고난받는 종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십시오. 구약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흘러갑니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세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젊은 시절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고 합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고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0대에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 때 문득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송가가 생각났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날 병실에서 통곡하며 회개했고 놀랍게도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자격 없다고 느껴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가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신다. 기다리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약이 약속이었다면 신약은 성취입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구원자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그게 말이 돼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왕이 거지가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입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심도,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심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도,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심도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구원, 모든 제사와 제물이 상징하던 그 완전한 속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봉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이 불안하셨답니다.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충분히 선하게 살았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이 말씀이 들렸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구나.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성된 구원을 믿는 것이구나. 그날 이후로 그 집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안함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네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나 모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랑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불편해합니다. 왜 꼭 피를 흘려야 했나요? 왜 죽어야 했나요?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됐나요? 하지만 십자가는 단순히 잔인한 처형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화목제물입니다. 히브리어로 카파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덮다, 속죄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덮여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반복해야 했고 동물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물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찔리시고 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대속이 완전히 효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수많은 순교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과 죄를 이기신 승리자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로 인해 십자가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청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교 때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자살까지 생각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갔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십자가와 부활이었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와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에게도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내가 이렇게 가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날 이후 그 청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났고 지금은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5번째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 많고 가치 없다고 느껴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승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고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와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떠나셨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순간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로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전 세계 모든 믿는 자 안에 계시며 동시에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한 것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도,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성장한 것도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교회에서도 항상 뒷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셨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불타올랐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구역장으로 섬기며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6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2000년 전에 끝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구원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주인공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어려운 책으로 생각합니다. 7인, 7나팔, 7대접, 짐승, 용, 환상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곳.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 물질적 세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가 죄로 인해 왜곡되고 파괴되었지만 마침내 완전히 회복되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온 피조물이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될 날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7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됩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가 향해 가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섯째, 십자가와 부활로 대속과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여섯째, 성령과 교회를 통해 구원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일곱째, 재림과 새하늘 새 땅으로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성경 어느 부분을 펼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 첫 번째 메시지구나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6월절을 읽으면 세 번째와 5번째 메시지의 예표구나 하실 것입니다. 선지서의 예언들을 읽으면 네 번째 메시지를 향해 가고 있구나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6번째 메시지가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7번째 메시지의 완성이구나 하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자기에 관한 것이 바로 이 7가지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으실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도, 민수기의 숫자들도, 에스겔의 환상들도 모두 이 7가지 중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